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약속 믿어 성령 받았죠. 이제 남은 건 사명 따라 은사 따라 쓰임받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뭘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산불 진압 어렵습니다. 겨우 1mm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을 뿐인데 그걸로 주부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게 바로 유능함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따라 많은 무리가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능력적 기적입니다. 물론 기적 자체가 지향점은 아닙니다. 기적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주변에 찾아온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죠.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지금도 모여든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복음을 들려주시죠.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니 저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존재 자체가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교우들에게 표적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구석구석에 혹은 제 목회 사역에 표적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였습니다. 4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던 한 집사가 목사님 비로소 제가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은 누구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며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세인교회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을 해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나 황기업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에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컸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임하고 있는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완악한 레위인들도 많았고 폭력적인 군인들도 그 회개의 무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라. 그리하면서 그동안 자기를 추종해왔던 자기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의 추종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줄을 바꿔 타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지요. 당신 누구냐?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질문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누구냐? 세인교회 도대체 당신들 누구냐? 이 소리 말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와 당신들의 구원자였다고 기탄 없이 구약 성경을 풀어냈을 때 역시 유대 지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겁니다.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저 엄청난 저 쏟아지는 저 영적 지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저 위풍당당함은 뭔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저에게서 풍겨나오는 저 존엄성은 도대체 뭔가? 저 사람 뒤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등등등의 궁금증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마력 있게 찔림을 받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날로 다 죄를 내려놓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원하기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저와 함께 세상 가운데 이 질문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위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유능하다고 해서 꼭 지체가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 해서 뭐 학벌이 좋아져야 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과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김현우 전도사님은 원로 전도사로 추대된 이후에 본인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풍물시장에 나가서 건빵 전도를 합니다. 그 일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등장한 할머니가 건빵을 들고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누구냐? 예수 사랑에 똘똘 뭉쳐있는 노인네지요. 건빵 전도합니다. 어느새 아마 풍물시장에선 유명인사가 됐을 겁니다. 하루라도 전도사님 안 나타나면 사람들 궁금할 겁니다. 친해진 주변의 상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세인교회 목사 갖다 주라고 메밀전병 한 박스를 포장해서 전달해 준 그런 상인도 있었습니다. 원님 덕에 나팔을 분 것입니다. 아마 김현우 전사님 천국 가시고 나면 그분을 그리워하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유능하다는 것은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요셉은 은 30냥에 팔려서 외국으로 잡혀간 노예였지요. 2년간 수감 생활을 한 전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애굽 왕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꿈을 꿨습니다. 꿈이 뒤숭숭합니다.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꾼들,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도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관
약관의 청년 그저 30살에 불과한 요셉이 그 앞에 등장했습니다.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요, 그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확정적으로 당신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풍년이 지나고 나면 그 풍년을 무색하게 할, 그 풍년을 다 잡아먹을 만큼의 어마무시한 흉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유 있는 7년 동안에 곡식 5분의 1을 저장했다가 다가오는 흉년 7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14년간을 진두지휘합니다. 그걸 다 수습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 때 요셉 그 국무총리가 등장해서 그 위기 때에 애굽이 훨씬 더 부강해진 겁니다. 오늘날 위기를 논합니까? 여러분 앞길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여러분 위기 때에 국가가 더 부강해졌습니다. 세계를 향한 주변 나라들 향한 영향력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 위기 때에 국민들이 하나도 굶질 않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약관의 청년 노예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파렴치한 전과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요셉은 누굽니까?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픈 꿈을 간직한 청년이었던 겁니다. 당신들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옵니다. 국가 서열 2번째쯤 되는 권력자입니다. 아람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허나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쟁터를 누벼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국가가 병든 나만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방에서 어느 게지바이에게서 복음이 날라온 겁니다. 주인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보십시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를 만났다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은 지금까지 아람의 우상이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왔습니다. 아무런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게지바이에게서 소개받은 그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 누구냐? 그냥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게지바이입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아주 비천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아주 비천한 게지바이에, 근데 너 누구냐? 여러분 신분을 따집니까? 너 누구냐?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하늘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쟁 포로로 질질 끌려온 원수의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원수지요. 그러나 원수로 그를 저주하나요? 아닙니다. 잘 됐다, 그 질병 확 죽어버려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병들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게지바입니다. 이 게지바입니다. 작은 소녀입니까? 너 누구냐? 고은순 권사님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게 혼자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다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근심입니다. 이걸 주방에 있는 어느 게지바이가 풀어낸 겁니다. 국가적 근심을 다 덜어낸 겁니다. 이름도 없는, 전혀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한 계집아이가 이 근심을, 국가적 근심을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놨죠. 당신 누구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존재성이어야 됩니다. 당신 누구냐? 최근에 대형 산불로 국가적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한 최대 산불이었지 싶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이 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산불은 이제는 꼭 누가 저질러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깐 방문했던 밴쿠버에도, 캐나다의 그 서부 지역에도 대형 산불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방문하기 직전에도 그 로키 산맥의 제스퍼 공원이 다 불에 타서 그 도시 전체가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이 어떻게 해서 실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이 이미 달궈져 있습니다. 고온현상입니다. 건조합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에 그냥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낙엽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산불을 보면서도 그렇고 지금의 지구촌의 이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세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촌이. 그러면 산불로 이 지구촌이 다 녹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불을 방비하는 것도 문제고, 벌어지고 나서 저거 이제 누가 어떻게 수습할 건지요, 이걸 누가 수습해야 될 것인지, 이 말세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가는 이 시대를 이걸 누가 수습할 것인지 요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셉 같은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정치적 셈법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안 되죠. 요셉 같은 이런 사람이 등장해야지 이거 수습할 수 있죠. 여러분의 생업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신우회 예배 몇 곳을 인도합니다. 그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그 신우 회원들이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로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기관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장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그리고 직면한 난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여, 이왕이면 우리 신우 회원들이 각 부서에서 활약을 해서 요셉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실력, 이것들로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동료들이 당신 누구냐? 각 부서에 있는 동료들이 말입니다. 사장도 아무 생각을 없고 고급 임원들도 아무런 생각 없고 멍하니 그저 월급만 축내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 신우 회원들이 직장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활약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냐? 어떻게 일개 말단 사원에게서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냐? 당신 누구냐? 전 이런 소리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당신 뒤에는 누가 있길래,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냐? 전 예수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 없잖아요.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사랑이 부족하거든, 믿음이 부족하거든, 용기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은사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40년 동안 괴롭혀왔던 우울증에 대한 해답을 이제 얻으셨나요? 40년 동안 그걸 방치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방치합니까? 40년 동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40년 동안을 바보같이 방치했을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는 믿은 건가?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런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천국을 맛보지 못할까?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훨씬 더 우리는 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원하지 않으니까요. 꿈꾸지 않으니까, 소원을 갖지 않으니까요. 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로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십니다.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지요. 꿈이 없으면 간절성이 생깁니까?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영향력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위력 있게, 당신들 누구냐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해답이 뭐냐? 사람들 궁금할 텐데 그 해답을 들려줄 수 있는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최소한 36,500명은 회개시켜서 세례를 받도록 해서 천국을 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동탄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성장이 안 됩니다.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전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교회를 오면 도전은 된다. 세인교회 오면. 왜? 우리는 주보에 통계는 있지 않습니까? 통계. 우리도 부족하지만 50만 명에게 건빵을 나눠준 통계는 있잖아요. 1층 엘리베이터 그 실에 그 위에 보면 숫자는 적혀있 보통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니까 이걸 보면 그래도 도전은 받고 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당신들 누구냐? 이런 시대에 10명이, 1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사회 신선한 이슈가 됐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약한 어느 남자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서 재물의 이기주의 벽을 넘었죠. 재물을 서로 통용해 가면서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 공동체는 더더욱 선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그것을 받아라. 기도에서 두나미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완악한 사람을, 그 고집센 양반을 누가 바꿉니까? 그러나 그걸 다 꿰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녹여내버리는 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하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숨을 쉽니다. 하늘의 능력이죠.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인격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언어 생활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각을 해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삶의 방식을 가집니다. 다른 겁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주님을 친근히 만났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는데 광채가 납니다.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본인 문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은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기도 끝에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만 해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능력의 부활로 다시 나타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드디어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이 표적 운운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부활 이야기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유명무실할 수 없습니다. 다 명실상부한 능력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 세상 가운데 유능하게 위력을 발휘하면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 질문 받을 만큼의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세상에 갇혀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죠.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믿음도 안 생기고 고지식한 사람들 정말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고리타분합니다. 남들의 발전도 가로막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조차도 모릅니다. 알렉산더에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어떻게 풀 겁니까? 시험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실타래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이렇게 보다가 칼을 빼서 그냥 반으로 동강을 내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푼다.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다른 게 거룩입니다. 당신 누구냐? 세인교회 성도들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다른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는 이야기 나옵니다. 제자들이 많이 애를 썼지만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써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멘. 예.
기도 외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행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